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 여러분,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해외여행입니다. 여행사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짙은 어두움을 통과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여행사들은 그동안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다양한 여행 테마와 프로그램을 치열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새 뜨는 여행 테마나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사막을 투어하는 여행입니다. 이 사막 투어를 다녀온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SUV를 타고 거칠게 질주하며 이 사막 한가운데를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곳에 이런 숙소가 있구나 놀랄 만큼 아늑한 숙소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숙소에는 풍성한 음식이 제공되고요. 그것에 더해 다양한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색다른 경험과 쉼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 준비된 여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사막은 생명이 쉽사리 머물 수 없는 척박한 땅이죠. 만약 준비 없이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를 홀로 여행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언덕을 넘고 또 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물. 또 바로 뜻밖의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일 겁니다. 오아시스에는 사막 한가운데를 여행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늘과 물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제공하는 그늘과 물은 지치고 힘든 여행자에게 쉼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정말 상상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나요? 저는 오늘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여러분들과 그늘과 힐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험과 치유는 과연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 시간에는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인생의 짙은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가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왕 바로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추격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 왕의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통해 이집트 군대로부터 전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나 안도의 숨을 돌릴 수 있는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 그리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 어두움을 통과하고 이제는 살았다 안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또 다른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척박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은 3일이나 걸어 들어가는데요. 어렵게 홍해를 탈출하고 광야를 3일 동안 걷다 보니 이스라엘은 지쳤고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지만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어둠을 피했는가 싶었더니 이제 또 다른 어두움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목마름의 어두움을 무엇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이 더해갈 때쯤 드디어 그들 앞에 물이 나타납니다. 이제 살았다 싶어 그 물로 달려가 마셨는데 순간 구역질을 하며 마셨던 물을 다 토해내고 맙니다. 물이 너무나도 써서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의 목마름은 전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쓴 물처럼 마음이 불만족으로 가득 차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국은 그의 그늘 아래 머물라는 주제로 금요일부터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요. 2주 전 주일에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며 늘청이들과 함께 시편 91편을 본문으로 삼아 겨울 수련회 주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인데요. 개역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라는 구절에서 거하다에 사용된 히브리 동사는 룬이라는 동사인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원망하다에 바로 이 룬이라는 히브리 동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룬이라는 히브리 동사는 머물다라는 뜻과 불평하다는 뜻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하룻밤을 숙박하다, 머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비유적으로는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머물다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동시에 불평하다라는 뜻까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정착하며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나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딴 곳에 임시로 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불러내어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따라 나그네, 곧 여행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 광야를 거치며 나그네, 곧 여행자로서의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가 된 자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지치고 고단한 인생의 나그네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풍성하게 대접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늘이라는 피난처, 피할 숙소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언제든 기꺼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자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안락한 숙소와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고 초청하여도 여행자가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여행자는 그 숙소를 그냥 지나쳐 버리겠죠. 또한 만약 초대에 응하더라도 이 여행자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숙소에 불만족하며 더 머물지 않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한 여행자는 숙소의 주인이 베푸는 친절을 받으며 쉼을 얻습니다. 여행자는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행자가 이 사실을 잊고 좀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주인의 친절과 숙소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지? 여행자는 주인이 베푸는 친절에 불만족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숙소 영 별로라며 벌점 테러를 남기고 이내 짐을 싸 숙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머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의 동사가 피할 숙소를 제공한 주인의 그 친절에 불만족하며 불평하다, 원망하다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손에 불만족하며 원망을 쏟아내기 바로 전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었나요? 무서운 속도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일순간에 스톱시키고 바다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 피할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자의 손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며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노래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배와 찬양은 수르 광야로 들어간 지 딱 3일 만에 하나님의 손에 대한 불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애국 군대를 막아 세우고 홍해를 가르시는 세상이 놀랄 만한 큰 일을 벌이셨던 하나님의 손이 큰 일 하시느라 힘드셨다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제대로 드러내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부모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돌봄을 값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부모님에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행하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부모님이 베푸는 보호와 돌봄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돌봄이 불만족스러워 투덜거리며 불평하기 시작하고 다른 집의 부모님과 비교하며 사랑을 다해 돌봐주시는 부모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문다는 것은 아무 때나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을 펼치셔서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공급하심을 두고 불만족하며 함부로 평가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곤 합니다. 꼭 이런 식으로밖에 못 도와주시나요? 내가 바랬던 그 방식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혹시 하나님의 그늘보다 더 좋은 피난처와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며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기 바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에 익숙해진 우리는 이제 좀 살만해지니 하나님의 손 바깥을 자꾸만 기웃거립니다. 혹시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지는 않을까 기웃거리고, 현재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그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쓴물을 맛본 이스라엘의 이 원망은 은혜에 감사했던 마음, 하나님만 의지했던 마음에서 변해버린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했던 마음, 하나님만 의지했던 마음에서 변해버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늘은 우리를 좀처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우리를, 변해버린 우리를 부끄럽게만 만듭니다. 수르강야 마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이 원망을 쏟아낼 때에도 직전까지 자신에게 소리를 높여 경배하고 찬양했던 자기 백성의 그 입술에서 이제는 날선검과 같은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가 자신을 향해 빗발치던 나라들은 고통스러우신 그 순간에도 도무지 하나님의 그늘은 그들에게서 옮겨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 군대의 추격과 홍해의 가로막힘 사이에서 꼼짝없이 죽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자신을 갈라 죄와 상함으로부터 피할 길, 즉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얻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과연 포기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얕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또다시 죄악에 넘어져 어쩔 줄을 모르는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의 그늘을 들이우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작년 세대 여러분, 원망 중에도 죄악 중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에서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탄식하는 우리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은혜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지치고 고단하여 원망을 내뱉더라도 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늘을 기억해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갈증을 견디며 겨우겨우 나아가다 결국 물을 만났는데요,
하지만 그 물은 너무나도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눈앞에 물을 두고도 그들의 갈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스라엘은 목마름의 어둠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능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피할 그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어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물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베푸십니다. 사실 마라의 이 쓴물 사건은 법도와 율례 그리고 시험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 그리고 시험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26절에 등장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참된 모습입니다. 결국 치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법도와 율례를 따라 자기 백성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자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라는 관계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내 백성으로 대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기준과 질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 법도와 율례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해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법도와 율례에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지켜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먹을 수 있는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로 잘못 변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본래 모습을 잃고 상해 있을 때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본래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이 바로 시험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가운데 비행기, 혹시 특히 전투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저만 좋아하는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전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이 막연한 꿈을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전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투기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꼭 들어가서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보라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만 들어봤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이름이 바로 한국형 전투기 보람의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 전투기의 이름은 KF-21이라고 하는데요. 22년 7월에 1호기가 테스트 비행에 성공했고요. 작년 11월에는 무려 1000번의 시험 비행을 무사히 완료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KF-21 완성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시험 비행 횟수가 앞으로 무려 2000번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딱 절반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도 아니고 수천 번을 반복적으로 비행 테스트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반복적으로 시험 비행을 하는 목적은 이 개발 중인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계속적인 비행 테스트를 통해 전투기의 오류나 부족한 점, 그리고 나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서 애초에 계획한 모습 그대로 전투기를 완성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그것에 걸려 넘어뜨려 우리를 실패작이 되게 하는 유혹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과 허물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 버린 우리를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하도록 지켜주는 기준이자 질서입니다. 질서와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변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질서와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곧 테스트를 베푸셔서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곧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대하신다는 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본래의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기준과 질서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죄와 허물뿐 우리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가 바로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피 흘리심의 헌신을 통해 회복된 우리 모습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제가 설교의 앞부분에서 사막 투어를 경험한 누군가의 말을 전해드렸는데요. SUV를 타고 사막 한가운데를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곳에 이런 숙소가 있어? 라고 놀랄 만큼 아늑한 숙소가 세워져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변해버렸던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마주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르가냐를 들어간 지 3일 만에 변해버렸던 이스라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자 잠잠히 그리고 사흘길에 더 깊숙이 광야길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드리워진 그늘을 신뢰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피할 숙소가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바로 이 엘림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따라 순종하며 거기까지 들어간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에 사용된 동사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는 원망하다가 아닌 머물다의 의미로 완전히 뒤바뀌어 사용된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27절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원망하다에서 머물다의 의미로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피할 처소를 곳곳에서 필요에 족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의 회복을 더해 가실 것입니다. 피할 그늘을 베푸시며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날마다 회복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그의 그늘 아래에 머물며 그의 그늘을 누리는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